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5부 내일을 준비할 기회를 얻다. 챕터 31 인생의 가을바람. 가을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가을이 오면 오르간의 음색만큼이나 짙고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 봄이 가을보다 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봄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조용한 힘이 가을에 깃들어 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가을을 사랑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는 움직임 없이 서 있지만 견과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실개천의 수면이 안개 섞인 햇살로 반짝인다. 가을을 알리는 징후들. 가을의 도래를 알리는 첫 징후들이 보일 때 농부는 풍요의 꿈으로 가득 찬다. 풍작일까 흉작일까를 고민하지 않는다. 쭉 늘어선 옥수수 때 그 사이에서 살며시 미소 짓고 있는 노란 호박, 높이 쌓인 건초더미, 가득 찬 목초 저장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된 여름을 허락하심으로 자신의 노고가 보상받았다는 확신을 준다. 1년 중 이맘때 또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꽤 많은 남자들이 열의에 찬 눈을 들어 들판 너머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그 이유는 곧 사냥철이 돌아오면 발포 소리와 사냥개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산과 목초지에 아름다운 음악처럼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이다. 옅은 안개와 작은 가시나무 숲에서 퍼져나오는 이 부름의 소리가 모든 이에게 들리는 것은 아닐 테지만 이 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 의미를 해석해 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야생오리가 이주 본능에 반응하듯 이 소리에 반응한다. 처음 며칠 동안은 멍한 상태에 빠지겠지만 이내 오래된 사냥 코트를 찾거나 아끼는 총을 닦아서 윤기를 내기 시작할 것이며 그럴 때면 맑은 기름 냄새가 말라가는 나뭇잎 향기에 섞일 것이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을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것을 좋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쩌면 이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때묻지 않은 것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여자들은 남자들만큼 가을을 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가을의 마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골에서는 참나무와 단풍나무가 긴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을 뽐내며 산천을 온통 붉게 물들일 것이다. 대도시 안에 갇혀 사는 여자들도 공원에 핀 꽃들을 보거나 건물들 사이에 우연히 생긴 작은 공터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약간 맛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연 현상에서 도덕적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란 종족 사이의 유사점을 눈치채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인간이 계절의 단계적 변화처럼 인생의 단계들을 거치는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은가. 인생의 가을에서 교훈을 얻다. 봄은 온 세상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충만한 유년기 및 청년기와 같다. 여름은 그 끝을 모를 것 같은 생명이 왕성하게 번식하는 충만한 힘의 계절이다. 수고를 끝내고 한숨 돌리는 가을은 우리의 충만했던 힘이 서서히 우아하게 줄어들며 더욱 긴 휴식에 대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친절한 계절이다.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져 없어지고 생명의 마지막 징후마저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오로지 믿음만이 남고 믿음은 밝은 내일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안심시켜준다. 무엇보다 가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계절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가을은 여름이 끝났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는 임박한 종말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가을바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인생의 짧음과 그 후의 긴 겨울에 대해 설교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겨울의 도래를 알리는 가을바람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개미처럼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하늘의 일주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완성을 향해 계속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머리 위에서 큰 소리를 내며 몰아치는 거센 폭풍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잠을 잘 것이다. 오, 복이 있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아는 자여. 오, 복이 있나니 긴 밤이 지난 후 예수님의 숨결이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봄의 미풍처럼 어루만져 깨우는 그날에 자기가 저 복된 자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임을 아는 자여. 챕터 32. 겸손은 언제나 통한다. 하늘나라에서는 종종 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강한 것들이 무용지물로 드러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시지 않기 때문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천지의 창조자께서는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들을 비웃으실 수 있다. 아담의 나라에서 그토록 높이 평가되는 육신적 용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속적인 굴욕적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신적 수단을 사용하셔야 할 필요가 없다. 인간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성격 때문에 경쟁에서 앞서고 최고의 직업을 얻고 적을 제압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이 오히려 성령의 생명 안에서 전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교만한 자들은 멀리서도 알아보신다. 우리는 적에게 정면으로 달려들어 직접적으로 공격해 이기겠다는 본능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친 충격적 실패를 맛본 사람은 이런 방법이 영적 세계에서는 승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대개의 경우 육신적 방법을 사용해도 적은 우리에게서 훨씬 더 멀어지고 그중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적은 겸손한 사람을 상대할 때 오히려 종종 그의 한계를 드러낸다. 평소에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을 다루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다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난감해한다. 더욱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의 편에 서서 싸우신다. 그분이 함께 싸워주신다면 누가 그와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이상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무릎 꿇어야 비로소 우리의 적이 우리에게 무릎 꿇는 경우들이 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심으로써 우리의 적을 정복하신다. 에서를 정복하시기 전날 밤 하나님은 먼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정복하셨다. 사실 에서를 굴복시키는 일은 그의 동생 야곱 안에서 일어났다. 이와 같은 일들은 종종 일어난다. 우리가 치명적인 적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다. 이 방법이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쉬워진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수 있게 되고 그럴 경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미 영원 전부터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챕터 33.
남을 탓하는 것은 사치다. 평생의 관찰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진보를 방해하는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인 자신이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장에 완전히 비우호적인 상황에 처한다 해도 얼마든지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다. 외부적 환경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 전혀 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것은 영적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자신의 영적 실패나 도덕적 실패에 대해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탓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막의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비옥한 땅에 있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성장해야 한다. 본래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한 것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옛날 찬송가에는 이 악한 세상이 은혜의 친구인가요? 우리를 도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나요? 라는 수사 의문이 나온다. 물론 이 의문문에는 그렇지 않지요 라는 대답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은혜는 세상에 도움 없이 일한다. 인간이 자기의 영적 사고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요소를 허락하지 않고 또 그분을 향해 올바른 태도를 갖겠다고 마음먹는다면 현재 그의 삶이 아무리 삐뚤어져 있다 해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과 나. 이것은 개인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다. 믿음은 그분과 나 사이의 거룩한 관계 안에 제3자가 있거나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사랑의 태도를 굳게 견지하면 그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분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고립된 곳에 산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든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곳에 갈 때 그는 자기의 영적 환경을 스스로 지니고 가거나 그가 그곳에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의 영적 건강이 그 지역의 도덕적 기준이나 유행하는 종교적 신념에 의존하지 않기에 세상이 천번 변한다 해도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버텨낼 수 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상 그는 세상 안에 있는 하나의 세상이며 피조 세계에서 기적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이런 점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적 실패에 대해 다른 이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형편없는 영적 성과를 비우호적인 상황 탓으로 돌림으로 값싼 위로를 얻으려는 습관은 파괴적인 악이며 단 한순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내면적 연약함이 외부적 상황 때문이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서야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10,000명의 원수가 그리스도인에게 달려든다 해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들에게 맞선다면 그들은 그를 정지시킬 수 없고 심지어 그의 전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 그들은 비행기에 저항하는 대기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대기의 저항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를 아는 비행기 설계사의 지식 때문에 대기는 비행기를 하늘 높이 들어올려 3,000km의 비행을 가능하게 한다. 비행기의 적이 될 수 있었던 대기가 오히려 비행기의 갈 길을 도와주는 충실한 종이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패배에 대해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수들의 의도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신앙을 그들 탓으로 돌리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탓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강한 존재로 변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게 된다. 그럴 경우 잘못은 그들이 아닌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 이론적으로만 그럴듯하게 들린다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어려운 시대와 역경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실제로 환난은 그들이 영적 완전함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육신의 충동에 굴복해 불평하기 전에는 원수가 그들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불평을 멈추고 찬양을 시작하는 법을 천천히 배워나갔다. 승리의 비결은 이토록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가 좋다. 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5부 내일을 준비할 기회를 얻다.